오늘 좀 새로운 게 하나 생겼네요, 그죠? 예, 이게 전자칠판이라는 건데요. 이 자체가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드웨어가 깔려 있고 이 OS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판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이것을 칠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특별히 여기 미국에서는 또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서를 또 영어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요비 장로님께서 기증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목사님? 아닌가요? 뭐 청기를 누설했네요, 제가. 예, 그럼 말씀하지 않은 걸로 나중에 기도하실 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것 때문에, 그죠? 괜찮아요? 보이세요? 아니면 이거 좀 뺄까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예.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기록이 5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라는 한 개인 또 한 사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좀 큰 영광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께 사랑받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글씨도 나오고 판서도 되는 거예요. 칠판이요.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4번째 복음서죠. 그리고 서신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에 5권을 기록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번째 복음서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세 복음서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공간복음이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요. 이거 더 좋은데요, 서울 거보다. 굉장히 펜이 아주 좋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저희 시대는 한자를 쓰던 시대 가지고요. 공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보실 때도 아마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거 또 얘기하네. 그래서 그런 거를 평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마태에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그래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서에 빠진 거를 마태가 기록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봐요.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가장 기초가 되고, 마가는 사실 위주로 기록을 했죠. 근데 마태가 거기 마가에 빠진 족보라든가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관점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글로벌한 관점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마지막 사역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워요. 그 이유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어록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는 없고 요한만 가지는. 그래서 마태,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10%도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적인 기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신 분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마가는 공생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공생의 이전에 대한 전혀 기록이 없죠. 그리고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태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목수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고 그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메시아이셨느냐. 1번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로서 인정되었다. 2번 세례받을 때 메시아가 되었다. 3번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실 때부터 메시아였다. 4번 태초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것 같으세요? 4번이시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냐면 성경에 4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관점에 따라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하셨으니까 물증이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례받았을 때 제자들은 벌써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었죠 이미. 그러나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때 다 맞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요한의 관점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리지널리티를 제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럼 요한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12제자를 다 같이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한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제자의 그 중요성은 그 다른 제자와는 달리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신성에 관하여서 태초의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게 말한 내가 그로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제자가 아닌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예수를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의 구속사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요한의 구속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구속사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뭐 나 같은 사람 한 명한테까지 관심이 있으시겠느냐?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변화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한 영혼이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구속사를 살펴보면은요.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습니다. 아, 이거를 애니메이션까지 다 했네요. 아, 참 이 친구가 앤드류 고맙네요. 예? 예? 한 번 더 영어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시죠? 예, 영어로 다 나오니까. 예, 격변의 인물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누구냐? 열두 제자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랑의 사도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이제 요 내용,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부속사입니다. 자,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별명이 있었죠. 뭐죠? 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을 저거는 우리의 아들이야.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성격이 아마도 우레가 꽝 칠 때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약간 과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뒤져보니까 대체로 신학자들의 얘기가 다 비슷해요. 네?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했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최측근 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세 제자만 데려가셨죠. 예,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되셨을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예,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처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는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기도하실 때도 돌 던질 만큼 세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래도 가장 잘 알고 믿었던 제자가 이 세 제자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보아너게라는 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보아너게. 어쨌든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별명의 이유가 처음에와 그 다음이 달라져요. 이유가 처음에 이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은 결코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들은 이방인과 혼잡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사마리아인 모양이죠. 예수님이 길을 못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 못 가게. 왜?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멍하면 불도 내릴 수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감히 이것들이 혼혈족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꾸짖으시고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나눠주 있으신가요? 여기서 거기 나눠주는 뭐냐면은 다른 버전에,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 다른 버전에는 한번 보세요. 제 성경에는 1번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상고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자 제자면 스승의 사상, 말씀, 뜻과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예수님의 지금 길을 막는 저것들을 보아너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라 했나요? 아니죠. 너네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사마리아도 지금은 안 믿지만 믿고 구원을 해야 되지 지금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하신 거죠. 보아너게예요. 저것들 확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예수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또 성경에 또 볼 때요.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상을 말씀의 어떤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지만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성경을 볼 때 특권 의식이 대단했어요. 물론 그 세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세 제자가 함께 수제자인 거에 마음에 만족이 안 돼.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할 때 정말 가장 높아지고 싶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살로메. 그리고 엄마의 치맛바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제자들을,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최고 제자가 되고 싶게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죠. 근데 제가 볼 때 기특하긴 기특해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했잖아요. 주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배웠잖아요. 엠마로 간주제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세베대의 엄마는, 요한의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고 좌편과 우편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죠? 이런 거를? 치맛바람, 청탁.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청탁하러 온 거예요. 우리 아들들 둘을 좌우에 앉혀놔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앉히지 뭐가 아니었죠.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지금 내 좌우편을 구하는데 지금 내 좌우편이 뭔지를 네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특심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고 좌우편에 최고로 잘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좌우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편이 뭐겠어요? 십자가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랐냐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잠을 자고 있는데 생각이 달라. 제자인데 그 스승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역시 또 못 헤아리는 핀트가 안 맞는 상태의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나가서 제자들이 화났어요. 누가 제일 화났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 아니 그래도 셋이 수제자인데 나 딱 빼놓고 지 형제라고 둘이서 좌우편을 구해? 그럼 나는 어디 앉으라고?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난 거예요. 에?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이제 십자가로 한다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고 저번에 물어보잖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항상 라이벌 의식이 베드로 요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26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명심 내지는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겠다는 공명심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욕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27, 2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마시고자 하는 잔, 그 십자가라는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대접받는 길, 높아지는 길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제자인 이 두 사람이 이 모양이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제자 지금 볼 때 그래서 여기 볼 때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볼 때에도 이 제자는 보아너게라는 것을 인성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뜻이 지금 맞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냐는 사실이에요. 격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를 썼다고 그랬죠? 요 1, 2, 3, 4.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두 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사랑받는 제자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성품과 사랑의 사도 사이에는 격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바뀌었냐? 우리가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볼 때 어디서 바뀌었느냐? 여기서 볼 때 5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래서 여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어느 순간에 회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크게 회개했어요. 어디서 회개했느냐? 먼저 사랑하신 제자라는 말씀이 5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자,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그릇에 그러니까 여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분싸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거 뭐냐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막 놀 때 꼭 그렇게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떡과 포도주로 잔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내니까 서로 의심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웠대요. 그러니까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직접 못 물어봐. 왜 못 물어봤을까? 너다 그럴까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가운데 누가 파냐고 이렇게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다 그럴까 봐. 사도 베드로가요. 요한한테 머리짓을 했대. 야,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죠. 시킨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 같아. 예수님이 야 너네 중에 내가 하나 팔 거야. 그러면 다들 전 아니에요. 다 가까이 안 가죠. 근데 사도 요한은 가슴에 막 의지했어.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아니 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슴에 의지하고 있냐? 그러면서 머리짓해서 네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떡그릇에 내가 지금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래서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유다한테 줬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순진한데 가룟 유다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 할 일을 하라 나갔어. 근데 그걸 알고 막은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회개니까 뭐 사람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 자, 23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25절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의 가슴에 의지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을 묻는 자, 알려고 하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 나의 사업이에요. 안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안전, 보호, 지지, 양육이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들이 아휴, 우리 아이가 철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어떤 날 먼저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와서 학교 갔다 와 보니까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고 엄마는 자고 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잤을까? 설거지를 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이나 설거지 해야지 가보니까 설거지가 쫙 돼 있네. 그 엄마들의 마음은 감동의 도가니탕이죠. 네. 아휴, 얘가 나를 생각했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속사 책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구속사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쓰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쓰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눈이 열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팠느냐?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 나만 아니면 돼. 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철든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신앙관을 가리켜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볼 때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을 이런 신앙이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본주의 신앙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인본주의 신앙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는 자기 중심.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죠? 직장이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럼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있고 나의 가족도 있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있다. 배열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본주의.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안 가리키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라고 할까봐 두려워한 것보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비밀, 누가 예수를 팔 것이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제자래. 막 장로님 그때 질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요.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알고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슴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요? 또 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신본주의 신앙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너희는 무엇? 먼저 뭐래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죠. 하나님의 의, 믿음이죠. 믿는 것.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한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은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평생 못해요. 안 해결되거든. 그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뜻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구속사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거를 더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갑절의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영육 간의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어저께 저희가 십자가 7말씀 배웠죠. 두 번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랬죠. 그래서 잡으세요.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제자예요. 자, 5명이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5명은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거죠. 응?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회개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저 믿지 않는 것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좌우편 1등, 이 사도 요한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요건 다른 보완어개고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절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다른 제자가 바로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 그렇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요한이 빈 무덤을 봤을 때 뭘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2절부터 9절, 요한복음 20장 2절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러 왔죠. 자,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돼 있죠.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다. 그럼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뭘 보고 믿었다는 뜻일까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 예, 거기 뒤에 보면 9절에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부활과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안 됐다니까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는 확인했지만 부활했다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그럼 보고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냐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 류대 랍비가 왔었어요. 어떤 랍비냐면 개종한 랍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랍비인데 이제 그분이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거는 너네는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개켜 있더라라는 말이 있죠. 거기 세마포와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켰다.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못 박았고 이제 그 돌로 가렸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개켰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도할 때 쓰는 탈릭이라는 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건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탈릭을 개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개냐면은 양쪽에 술이 있어서 이것을 갤 때 술이 바깥으로 나오게 갠대요. 그래서 갠 걸 보면 저게 유대인이겠는지 이방인이겠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싼 수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쓰던 그 수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있는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켜 있더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개는 방식으로 개켜 있는 거죠. 누가 겠을까요? 예수님이 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당신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개켜놨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갠 거예요. 무덤에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살아나서 당신의 머리를 싼 수건을 갰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눈치를 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랍비 얘기를 듣고 야 유대인 전도하고 볼 일이다.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수건이 어떤 수건이고 어떤 모양으로 개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로서 개켜 있는 그 수건을 사도 요한이 확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좀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인하는 자세.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했던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7절.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알아보지 못했을 때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이죠. 사도 먼저 알아보는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죠. 따르는 것을 보니 왜 이게 따르는 것을 보니가 중요하냐면 그 앞에 보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1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따르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 십자가 이후로부터.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잘난 체하고 높은 1등하고 싶어하고 그 성격하고 믿지 않는 저것들 다 그냥 태워버리자고 했던 그 선민의식 사상으로 똘똘 뭉쳤던 그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당신이 죽으셨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그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 이렇게 베드로 O형이었던 것 같아요. 오지랖.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B형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별로 상관을 안 해. 내 것만 잘하면 돼. 근데 이 양반은 너는 이제 순교할 거를 얘기했잖아요. 요한 얘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셨어요? 22절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대.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23절이죠. 이 말씀이 제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한다라는 그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새 번역에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예요. 두고자 한다를 이렇게 번역하죠. 왜냐하면 이제 에이미 동사기 때문에 존재하다, 살아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때까지 저 제자는 살아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가 보다. 제자들이 야 좋겠다 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데 너 안 죽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무슨 소용이냐. 너희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했어. 사도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두고자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근데 실제로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거든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신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죠. 그러니까 연대로 말하면 자 보세요. AD 29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BC 4년 출생이세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니까 AD 29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몇 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AD 95년에서 96년경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몇 년 뒤에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렇죠? 66년? 약 66년 정도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을 그 성화에서 그릴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도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수염 없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수염이 없어요. 딴 제자들 다 수염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은 33세였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동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때 30세였다고 가정하면 계시록을 받을 때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96세예요. 96세. 예, 그러니까 굉장히 노년이죠.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지 66년 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 계시록을 기록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도 요한의 사명은 마지막 책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계시록을 기록할 거를 예언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 말은 내가 다시 와서 너한테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계시를 줄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네, 그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반보섬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계시록 1장 9절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겠죠. 반모 섬에 유배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AD 95, 6년경에. 자, 그리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겠죠. 무슨 날에? 주의 날. 이미 이때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 반모섬에서. 그리고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로스데이. 영어로 보면 그냥 그대로 주의 날이죠. 날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영으로 만나거나 환상과 계시로 만난 게 아니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볼 때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쭉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66년 전에 만났던 그 모습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달랐다는 걸 사도 요한도 알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10절과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과 일치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또 녹기둥 같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가 살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재림할 때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과 같은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뜻을 해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계시록 1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록 10장 11절인데요.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종말 성도가 있겠죠. 성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날 성도의 예표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가 살아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 같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에게 준 사명이 바로 마지막 성도에게 준 사명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중요성은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림을 대표하는 제자가 베드로라면 재림을 대표할 수 있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요, 예, 그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와요. 계시의 전달 과정,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오죠. 그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두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줬죠?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사자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자라고 돼 있죠? 예? 그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여기서 그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his angel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란 뜻이에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종 요한이죠. 그럼 여기서 그도 his예요. his servant 요한이에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최후 수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주사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죠. 여기 그 종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그도 역시 his예요. 그의 종들. 다 그의라는 뜻으로 3인칭 그 여기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마지막 계시는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시의 전달자는 그 천사고, 그리고 수신자는 요한이죠. 그러나 최종 수신자는 그 종들이에요. 요한도 중간 전달자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책의 전달 과정이거든요.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어린 양이 취했죠. 근데 그 책이 계시록 10장에 가니까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서 펴놓였잖아요. 요한 보고 갖다 먹어버리래. 네가 다시 예언하래. 근데 이것은 요한의 사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죠? 그분이 다시 이 일을 할 수는 없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그럼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이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는 요한 계시록을 보면 막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막 7 대접을 쏟아질 때 무시무시해요, 안 무시무시해요? 아, 무시무시해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막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3분의 1이 죽고 2만만 군대가 동원이 된다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젤렌스키인가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을 쓰면 3차 대전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도우라는 거죠, 자기들을. 전쟁이 끝날 수 있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이상 못 봤잖아요. 그럼 코로나는 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성경에 있잖아요. 또 이 전쟁이 끝나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4분의 1, 밀가루의 4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대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는 바람에 올해 파종을 못했대요.
당연히 전쟁 중에 무슨 파종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겠어요? 올 말부터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전쟁과 기근, 연병,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징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볼 때 무시무시하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난대. 그 얼마나 무서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어요? 안전한 데는 없죠, 사실은. 근데 그때에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뭐를 친대요? 인을 치신대요. 인 도장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변화,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5장, 7장, 10장, 14장, 19장, 20장의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크게 두 갈래로 봐야 되죠.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재앙,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진노와 재앙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마지막 구원하러 오시면서 이 난리가 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70년간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죠? 그럼 왜 70년인지 혹시 아세요? 왜 70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지켰대. 그러면은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490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7년마다 70번을 지켰어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490년을 참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은 죄예요. 그러면 아담 타락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류의 죄가 얼만큼 될까요? 그 진노,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죄악을 켜켜켜 쌓아놓으신 것을 마지막 재앙 때 이 땅에 쏟아 부으셔야 돼. 그래야 공의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너 3년 징역이야. 받았어. 그럼 그 죄가 말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감옥에 가서 지내야 돼.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소돼요. 그렇잖아요? 전과는 될 수 있어도 그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죄를 안 짓는 한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몇 년이에요? 6천여 년이에요. 그럼 이 모든 죄를 쏟고 끝이 나야 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구속했대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또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사했으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죄 아니 저는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그 죄 없는 아이들을 구별해서 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민간인 역에다가 쏘잖아요. 그럼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그 피값을 누가 치러야 되겠어요? 러시아가 치러야죠. 그럼 공짜로 치르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요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간 전쟁, 뭐 베트남 전쟁 다 봤지만 이건 다 국지전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거, 의인의 피를 흘린 거,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린 거, 그 모든 것에 대한 갚아주시는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심판하시겠냐고. 인자임 노아 때 내가 갔다 왔는데 노아 때 노아 8 식구는 방주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인을 쳐가지고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경 계시록에 쫙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범 케이스, 롤 모델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 분명히 노아 8 식구와 같이 그 마지막 환란 중에서도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택한 성도를 인을 치셔서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책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어떻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구원의 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초림 때 12제자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비밀,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 정성,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영특한 지혜,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그 제자,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제자, 이와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심으로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의 결론은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맡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게 그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게 좀 1년 정도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치료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치료를 받는데 이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한 1년 정도 쉬고 병가를 딱 내고 치료해서 몸을 고치고 다시 일하는 게 낫겠느냐. 저를 치료했던 새 치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지금 쉬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한 사람은 다른 교인이고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왜 병이 걸리는 줄 아네요. 예를 들어서 장군이에요. 장군이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리타이어 했어 갑자기. 그러면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갖고 암이 걸렸다 막 이렇게 앓으신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이 몸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놓은 순간 몸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 몸으로 일하시는 거는 사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을 놓고 쉰다? 그럼 전사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니 그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자,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 리타이어해서 장로도 명예 장로님이고 나 여기 서울서는 이분이 명예 장로님, 공로 장로님이냐 아니면은 시무 장로냐 막 따져요. 왜냐하면 시무 장로님 투표권이 있고 은퇴하신 장로님 투표권이 없어요. 서울은 그 70세까지.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표도 없으니까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지 않냐?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기도의 사명, 그렇죠? 전도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명, 가리키는 사명은 정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언론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명이 있으면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니까 사명이 있겠지. 뭐 저같이 소뚜껑 운전사인데 집에 살림하고 애들 다 키우고 애들 십장가 다 보냈으니 나는 할 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쉬 늙으신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카톡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95세 된 어느 대학 총장이 쓴 칼럼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이 뭐냐면 65세 때 리타이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어라.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너 자신을 돌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대. 95세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너무 정정하고 기도 밝고 눈도 밝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기력이 있어서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 이후에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이러고 안 있었다는 거지. 30년 허송세월했대요. 예? 예. 그 얘기 해드리니까 막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명과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원로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야 80이어도 사명이 있으면 내가 쓸 거야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첫 번째 뭐가 사명이냐? 살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사명이었다니까요. 왜냐?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으려면 살아있어야지 받지. 죽음은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몇 살에 기록했다고요? 아까 보니까 96세쯤.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었어도 현역이었어요. 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변호인 작은 책을 어떻게 알아요? 먹고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일, 그 살아있는 사명,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 그리고 다시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막 그러세요. 아유, 권사님들이 아유 나 이제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그냥 창피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는 권사님도 있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계셔야 돼요. 1번. 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변화받을 때 변화의 말씀 받았으니까 변화될 거 아니냐. 그럼 살아계셔야 되지. 순식간에 뭐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지금까지 연세 드시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살아계셔야 된다. 아셨죠? 그죠? 김은혜 선생님 아셨죠?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장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세가 넘도록 살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